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서 또 하나님이 주신 새날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나왔사오니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들 주님께서 다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나올 때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을지라도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평안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귀를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붙잡고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의 막힌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되어지는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함께 합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태어난 벤 후퍼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생아 출신인 벤 후퍼와 자신들의 자녀가 어울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벤 후퍼는 태어나면서부터 외톨이로 살았습니다. 왕따처럼 살았습니다. 12살이 되던 해에 그 마을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부임해 오신 이후로
사람들이 교회만 들어갔다 나오면 얼굴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누포는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았었지만 교회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가 나아가실 때요,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환하게, 행복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만 가지고도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데도 교회에 올 때나 나갈 때나 똑같이 인상을 툭 쓰고 나가면 어떤 사람도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자고 하지 않아도 교회에 들어올 때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나올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환하게 웃으면서 나아가면 사람들이 보고, 야, 저 교회에 무슨 일이 있길래 왜 저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저렇게 웃고 나오느냐, 저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나오느냐, 나도 한번 교회에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베누포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 왜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저렇게 행복해하고 나오지? 나도 한번 교회에 가봐야겠다. 그리고 그 주부터 교회에 가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 앞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일찍 왔지만 교회 한 구석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난 후에 교회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맨 뒷자리에 앉아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다 끝난 후에 축도하기 전에 사람들이 눈을 다 감으면 조용히 일어나서 교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일에도 다른 주일과 마찬가지로 가장 늦게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막 흐르고 큰 은혜를 받아서 그만 말씀이 끝나고 축도가 시작될 때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질 못한 거예요. 축도가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이 빠져나갈 때 그 틈 사이에 껴가지고 쭈삣쭈삣하면서 성전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목사님이 다가오셔서 벤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예, 네 아버지가 누구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주변의 시선이 집중이 되었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미소를 띄우면서 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네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를 꼭 빼닮았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네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벤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황급히 교회 문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가는 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벤 후퍼,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들은 벤 후퍼는 더 이상 사생아라고 하는 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국 그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듣던 그날부터 패배의식에서 해방되어서 인간 승리자, 곧 테네시주의 주지사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나오셨을지라도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절대 긍정, 절대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마치고도 아침부터 약속을 잡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 약속, 점심 약속, 저녁 약속, 수많은 약속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 가운데는요 희미한 약속이 있을 수 있고요 확실한 약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약속은 믿을 수 없는 약속이 있고 어떤 약속은 믿어지는 약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약속의 대상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한 약속이냐, 또 누가 나에게 한 약속이냐에 따라서 그 약속이 희미한 약속일 수도 있고 확실한 약속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그 사람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희미할 수 있고
믿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과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번성케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14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이 반복적 약속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확실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번성에는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번성입니다. 즉 아들, 딸을 낳고 그 아들, 딸이 키가 자라고 잘 성장을 해서 또 아들, 딸을 낳아서 자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있는 외양간의 송아지들이 소를 낳아서 그 수가 늘어나는 것, 또 닭장에 있는 닭들이 새끼를 낳아서 불어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생물학적인 번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번성입니다. 말 그대로 내 소유가 늘어나는 겁니다. 재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소득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번성의 의미는 영적인 번성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이 늘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번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번성의 축복은요, 이 세 가지를 겸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이 번성했습니다. 경제가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번성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로 이와 같은 번성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바로 이 땅을, 이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로서 약속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관계로서 이 약속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뭡니까? 약속의 확실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 제위 14년 때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모든 도로를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유다가 항복하기를 종용을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32장 8절에 보니까 사네립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야훼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그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다 죽이심으로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번성케 해 주실 것입니다. 아일랜드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과 결혼을 약속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루 앞둔 날, 그러니까 결혼하기 하루 전날에 이 여인이, 약혼녀가 물에 빠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은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날마다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과 지인들이 이 아픔의 장소를 떠나서 캐나다에 가서 잠시 지내다 올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지인들의 권면을 받아서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안주하기도 전에 이제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중병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청년은 죽고 싶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불행한 일이 자신에게 갑자기 폭풍우처럼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에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영감으로 지은 찬송이 뭐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369장입니다. 뭡니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이 찬양이 바로 이와 같은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만들어진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고향에 계시는 어머님에게 전화를 해서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중병을 앓아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던 그 어머니가 거짓말처럼 완전히 치료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조지프 스크리븐입니다. 스크리븐의 울부짖으며 드린 기도가 바로 그 어머니를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켜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말씀하고 있고, 또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가의 보석일수록 그 색깔이나 모양이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순금덩어리는요, 땅속에 묻어놔도 그 색이 변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이나 동은 벽에 걸어만 두어도 시간이 흐르면 색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변하는 신앙이 있고 변하지 않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변하고 속상하다고 변하고 실패하고 병들었다고 변한다라면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은 지키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옵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이 우리의 인생길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변하고 바뀐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변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나 역경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무엇을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 우리가 이 땅을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절대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마다 그때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것은 기근이었고 환난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그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오래 참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니엘서 6장 26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주신 그 번성의 복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찬양 한 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1927년에 아돌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송입니다.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처음 들은 찬양이었지만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한 수십 번을 부르고 왔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잖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잖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이 찬양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친구들은 우리를 다 버릴지라도 온통 세상은 변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튼튼하고 견고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보다 견고하고 튼튼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요, 제 아무리 크고 견고하다고 해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했던 여리고성을 점령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함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땠습니까? 무너뜨렸습니다. 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라는 것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어땠습니까?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날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와 하고 함성을 지르니까 저절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돌멩이 5개를 짚고 주머니에 넣고 그 중에 하나를 물매에 넣어서 돌려가지고 휙 던졌더니 그 돌멩이가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꽂혀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과 다윗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해서 절대로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해주시면 내가 반석보다 더 견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정이 연약하고 내 사업장이 연약하고 내 자녀가 연약하다고 해서 결코 겁내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견고케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견고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반석보다 견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와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케 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잘나서 번성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견고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의 삶이 견고케 되고 번성케 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랄 지방에 살던 이삭이 우물을 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빼앗으면 또 가서 땅을 파고 또 우물이 나오고 또 빼앗고 또 파고 또 빼앗고 이삭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그냥 쫓아내면 양보하고 져주고 참고 손해를 감수하며 나아갔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우물도 빼앗기 채로 그것을 떠나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야훼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힘들게 파면 빼앗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삭은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넓은 땅으로 가게 하셨으니 감사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4절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길을 쓰고 독하게 굴고 인색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 인생이 성공하고 번성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번성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번성의 주체, 즉 번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번성케 하시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번성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사업을, 내 인생을 견고케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이 오래 참아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 귀에 들리는 환경, 손에 잡히는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변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대 긍정, 절대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경고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경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경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이 경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경고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드는 육신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질병의 저주를 쫓아 주옵소서. 문제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정성껏 드렸습니다. 드리신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다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부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이 번성케 돼도 나라가 흔들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견고케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견고케 해 주셔서 번성한 대한민국이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사장의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해 주옵소서. 세우신 조용기 원로 목사님 또 이영훈 당회자 목사님에게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오신 모든 문제를 위해서 또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몸된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성령의 들어주시게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민족이 번성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우상과 자신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믿음 가운데 번성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제사장의 국가를 세상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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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순복음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더욱더 견고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사람들이 재신자가 들어오게 하시고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놀라 목사님 당회자 목사님에게 더욱더 신원신의 강건함의 복을 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기 원합니다. 주인 정치가 안정되기 원합니다. 정치 정치가 안정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도는 세우고 기도는 안정되고 기도는 우리 바리나라의 민족을 울생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말미암아 이 나라가 영광의 선기로 하시고 회복되기로 하옵시고 주님 기뻐하신 나라 민족되기로 하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성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아버지 아가씨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민족되기로 하옵시옵소서. 아버지 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삶과 기침으로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저주를 끊어내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녀들의 결혼 문제가 해결되게 하나님 자녀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업 하나님 자녀들의 사업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시옵소서. 매출이 늘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인 번성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장정한 그릇의 기가 주여 힘을 나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잡아 주옵소서. 신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받게 하시고 감사성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전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물질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안에 믿음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버지 땅에 놀라운 기록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로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열심 먹기를 세우시고 즐거운 목사님 영원하게나 목사님 통하여 교회가 왕성하게 운행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기사회적이 충만하고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전능의 역사가 충만한 아버지 이 시간이 땅에 되기로 하옵소서. 즐거운 목사님 날마다 시원시원하게 감당하며 능력을 놓아주소서. 막힌 사역을 감당하실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먹은 삶의 충분히 놀라운 복음의 역사 막힌 능력의 역사 기능의 역사 아버지 놀라운 전도침의 역사 능력의 역사 귀신 따라가고 아버지 주여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난 아버지 세상에 영원하게 장모시하니 신의 감동의 능력을 하시고 저것이고 선시고 말씀이 하는 곳곳마다 기록과 인수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비건치 아니하도록 겁먹지 아니하도록 삶을 하게 주님의 처럼 생을 하여 주옵소서. 독주의 처럼 생을 하게 주옵소서. 영광의 장모시하니 능력의 능력을 하소서. 갑절의 능력을 하소서.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주님 놀라운 능력으로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맵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가정이 자녀들이 번성에 무엇거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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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 중독과 분열증으로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주시고 시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인간의 의지로 능력을 낼 수 없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어머니를 치료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알코올 중독과 분열증에 저주가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사망에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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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가라 주님 앞에 구원하는 백성들의 감정을 만나기로 하옵소서.